오늘은 참된 믿음은 흉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로마 시대의 극장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극장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은 극장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이 원형 경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까지 콜로세움을 닮은 수많은 경기장들이 지구촌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콜로세움은 극장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는 각 도시마다 극장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과 지진, 화산 폭발 등 여러 사정으로 로마 시대 극장들이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극장의 터와 흔적을 가진 도시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대규모의 극장이 있는 도시는 흔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3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극장이 지금도 비교적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에베소의 극장을 서치해 보시면 사진이나 영상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만 8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그 시대에 로마 극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대규모의 극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 도시에 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 도시가 가진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특징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도시라기보다는 번성한 비교적 여유 있는 도시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에베소 극장에서는 무엇을 많은 군중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가만히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본문을 토대로 짐작하건대 아마 여러 사상들, 또 철학적인 이론들, 또 우상에 관한 내용들, 특히 마법과 미신 등 종교 속에 담긴 여러 혼합주의 사상들이 극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잠깐 보시면 이런 고백이 군중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런 외침으로 군중들을 주목시키는 것을 볼 때 아데미에 대한 숭배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에 아데미의 조각상을 쳐보면 이제 여자분이 나오거든요. 여자의 조각상이 나오는데 징그러워요. 좀 뭐가 징그럽냐면 이제 온 몸에 여러 가지의 이제 신상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이 유행하고 있는 이미지들 보니까요, 사람의 형상인데 동물의 형상과 이렇게 붙어 있는 형상들이 막 유행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사진에. 이런 거 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이죠. 근데 아데미의 조각상을 보면 이 가슴 쪽에 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찾아봤는데 도대체 저 알은 뭘까? 여자의 가슴인가? 계속 여러 가지의 책들을 살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또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알들이 소의 고환이라고 합니다. 소의 고환.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여신이라고 말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각상을 보니까 상당히 징그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아데미 여신을 정말 숭배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27절에 말하고 있듯이 아데미 숭배와 관련된 직업과 상업성이 매우 발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의 종교가 상업적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들어와서 우상을 물리치고 우상과 관련된 수많은 관습과 문화와 행위들을 물리친다면 이 도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이 도시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즉 흉내내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설교도 하고 질문도 받기도 하고 대답해 주기도 하며 토론도 합니다.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주제는 핵심적으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가 믿고 있는 복음이 뭐냐? 집사님이 믿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이 믿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거기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이야기에서만 머무릅니다.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십자가의 대속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설명할 내용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복음이 뭔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마치 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에 시동을 거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시동을 켠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운행해 가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시동을 건 채 그 자리에서 공회전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차에 시동을 거는 행위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회전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한 신자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그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때 중간중간마다 혹은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누가 있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인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자는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지난주 살폈듯이 6절에 말하고 있듯이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표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방언을 하였다,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했다라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글로사라고 헬라어 단어인데요,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배워보지 못한 각 나라의 언어들을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내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지금의 시기는 성령이 함께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미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표로서 방언이나 예언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변화돼 가고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인간이 세운 여러 우상들을 격파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제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 책의 주제가 문화에 관한 겁니다. 문화. 도대체 한국 크리스찬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 문화 안에 이렇게 동화가 되어버려서 지상에 있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까? 이게 너무 제가 궁금하고 말려도 왜 끝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한 주제를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 안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란 문화를 건설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문화 건설 속에는 정치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이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각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과 시스템의 일정 부분 반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저 어렸을 때요, 기도원에 가거나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거나 하면요, 슬로건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와요. 믿음을 가진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저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슬로건을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 상당히 오해가 많은 슬로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로 동일하게 보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다른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한민국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시대 때에는 이런 슬로건을 걸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슬로건은 그 초점이 문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맞춰져 있지 않고 국가 건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 문화 건설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문화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국가와 경제와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뛰어들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뛰어들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종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의 영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통치를 받으며 믿음을 지켜내고 장차 올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왕국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두 왕국. 이 두 왕국은 뭐냐? 조용히 역사 속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왕국은 때론 대치되기도 하고 항상 서로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왕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왕국은 뭘까요?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을 말합니다. 다른 왕국은 무슨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합니다. 이 두 나라는 그렇게 은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 두 나라는 서로 동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맹하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따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지상 모임과 기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편 시민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시민사회를 두 개의 줄기로 설명을 했는데요. 한 줄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또 한 줄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죄짓고 타락한 세상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지나치게 이 세상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혹여나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발의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시민권을 행사하고 평화롭게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계시의 꿈을 꾸게 되는데 역사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형상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핵심적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대단하죠. BC 7세기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그 꿈에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도 점쟁이들이 많았고 마법사가 많았는데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죠. 다니엘은 단번에 듣고 해석을 합니다. 형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다리는 철로 된 형상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출현하게 될 나라를 의미합니다. 금, 바벨론이 출현하게 되고 메데 파사가 출현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라는 나라가 출현하게 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나라죠? 로마라는 나라가 출현하게 됐다.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네 나라가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산에서 깎이지 않은 돌이 나와서 다 부숴버립니다. 이 네 개의 나라를 다 부숴버리고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로마라는 나라까지 다 부숴버리고 나서 한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부서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두 왕국이 함께 은밀히 흘러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우리는 지금 성취된 시대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를 지상 국가로 만들겠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 이 지상의 잘못된 부분들 속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왕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설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지상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덤벼들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 교황이 높냐 황제가 높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종합시켜 버렸어요. 황제가 나중에는 이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고 빌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도와달라 빌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력과 통치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죠. 이게 서로 합치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지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가 중세의 시대였습니다. 다 아작이 났어요. 다 소멸이 되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결코 그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 나라는 오직 은밀하게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아버지격인 칼빈은 교회를 어떻게 보았냐, 세상을 어떻게 보였냐, 세상에 많은 관심을 끊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적 순수함을, 영적 순결함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영적 순결함에 집중하라 성도들이여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내버려 두고 교회의 영적 순결함에 집중하라. 전 이게 제 인생의 제 목회 끝날까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외롭게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이 회당에서 전파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늘 그래왔듯이 두 반응으로 갈립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제자들이 생겨나고요. 또 석 달 동안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반대도 극심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반대에 대한 반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반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원문에 보니까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둔감하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바로 왕을 들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를 통하여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숨 돌릴만 하면 또다시 완고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더 완악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져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힘들 때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상황만 조금 풀리면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런 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본문이죠. 굳은 마음은 또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편 78편 8절에 보면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심지어요. 시편 78편 79편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충을 보면서 아파하는데 이런 본문도 있어요. 40년 동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근심의 시간이었다라는 표현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을 추적해 보면 완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신 일 앞에 순종과 겸손, 은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집이 세고 완고함으로 불순종한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말라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배고파요 만나를 주셔서 그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비만에 걸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적절하게 음식을 주셨는데, 고기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화가 나셔서 매출하게 많이 먹어라. 이 사이에 고기가 계속 들어가기 전에 계속 씹히게 만드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주시면 감사하다고 잠깐 말할 뿐, 일시적으로 말할 뿐, 시간 지나면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뭐가 없어요 또 이렇게 불평하고 있고. 바로왕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당에서 마음이 굳은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은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전파되는 교회에 가보면 자꾸 우리의 심기를 건드려요. 이건 그냥 막 조합해서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잘 선포하는 교회를 가보면 자꾸 인간의 내 상태의 마음의 상태를 자꾸 심기를 건드려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뿐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성도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성도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과 자기 길이 맞다고 주장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단과 조건으로만 삼는 태도와 자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주머니에 있는 어떤 능력처럼 그때그때 잠시 꺼내어서 수단과 조건으로만 섬기는, 바라보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우리는 완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석 달간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하기를 믿는 자들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강한 적대를 경험하면서 지금이 바로 이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두라노 서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 복음을 충실히 믿는 신자들은 그 자신의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허사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허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 완고한 마음으로 서 있는 자에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명확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따로 떼어놓아 그들과 함께 하라. 그들을 심도 있게 가르치라. 믿음으로 살게끔 함께해 나가라. 이 얘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따로 두라노 서원으로 구분해 냅니다. 본격적으로 이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가르치게 됩니다.
두라노서어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있습니다만 두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학자거나 헬라인 학자거나 그가 세운 학교 같은 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개종 후에 그곳을 바울에게 무상으로 대여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많은 수의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기적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잘 가르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질병의 치료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적과 주문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심지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까지 병자들을 낫도록 도와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도 나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그가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 역시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까지 병자들을 낫도록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할까요? 조금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평을 가다 보면요, 그 길목 오른편에 그 큰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의 폐업을 하다시피 한 휴게소예요.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잠깐 차를 대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고개를 들어 보니까 가평에 에덴 휴게소가 있고 그 옆에 에덴 호텔이 있고 그 옆에 에덴 모텔이 있고 그 옆에 에덴 스포츠 센터가 있고 그 위에 에덴 놀이동산이 있고 그 위에 에덴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에덴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다 있습니다. 거기 가보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놀이동산이 있으니까요. 아이들하고 하나만 타고 내려와 보자. 그래서 꼭대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음흉해요. 뭔가 음산하고. 올라갔더니 놀이동산이 있고 그 끝부분에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이 형상들로 만든 동물 형상으로 만든 그런 모습들이 다 거기에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특이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이비 집단에서 세운 이제 공동체, 마을,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이가 많은 남자 그 스포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사업체가 에덴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오르락 내리는 그런 이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그 종교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영수표 생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영수표 생수.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물통을 하나씩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이영수라고 하는 이제 교주님이 안수를 하면 이제 영수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사이비 집단에만 있는 교리가 아니라요. JMS. 그다음에 다른 또 이제 신천지도 이와 비슷한 교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이비 집단 같은 데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스처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발견이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대해 얹으니까 치료가 되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오해해 버려 가지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떤 사물이나 물건에 그런 신적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 기록된 아마 이 방식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진 미신과 마법의 의식들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미신과 마법에 찌들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들이 보였던 마법의 의식 중 하나가 신비한 두건이나 물건들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찌들어 살던 그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바울이 땀을 닦는 용도로 가지고 있었던 수건과 덮개 같은 것을 가져다가 악령이 씌인 자와 병자들에게 얹어버립니다. 신기하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것에 대한 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표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가 또 나오는데 모든 참음도 역시 표였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나타내 보여주었던 기사와 능력들은 어떻게 또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사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읽으면서요, 뭐가 제게 큰 감동이 되어 있냐면 모든 참음도 표였다. 이게 정말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훨씬 크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기에 좀 더 가깝거든요.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돌아다니면서 마법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13절에 보시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라는 주문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외칩니다. 그러자 악귀의 반응이 나오는데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악귀가 반응하고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올라탑니다. 그러자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몸으로써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워요. 13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라 나는 믿고 있지 않지만,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믿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전파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에베소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같은 것을 보면요, 그 에베소에는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터가 발견이 되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3개의 그 도서관이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두 번째로는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 이건 예전에 이제 아퀴라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켈수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분을 아버지를 기념하며 이 도서관을 세운 거고요. 세 번째 도서관이 버가모에 가보면, 튀르키예에 가보면 버가모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도서관이 로마 시대에 발견되었던 대표적인 도서관인데요. 이 켈수스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오래전에 13만 개 이상의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13만 개 이상이. 근데 그 13만 개 이상의 파피루스의 목록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마법 주문들이 많았대요. 도서관 안에 마법 의식들, 그 주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지 갖다가 사용한 사람들이 에베소의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파피루스가 있었다고 해요. 맞으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맞으라 이삭의 하나님을, 맞으라 야곱의 하나님을, 이런 식의 주문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주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마법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마법은 어떤 정형화된 결과를 기대하면서 신을 인간이 조종하려 합니다. 마법의 요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의식, 주문, 이름 사용, 강압적인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에는 어떤 정형화된 결과가 없고 하나님의 승인만 있습니다. 자유로움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승인만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발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많이 외친다고 기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과 그 사건과 상황 속에는 언제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의 중심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도 사람들의 신앙을 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지 않는 신앙을 영적인 존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탄은 거짓 신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참된 성도는 무서워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을 만한 한국교회 성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얼마나 경각심이 될 만한 사건입니까? 믿지 않으면서 주님의 권위를 이용하려는 자들은 결국 조롱과 수욕을 당할 뿐입니다. 이런 소식이 에베소 전체에 들리게 되고 도시는 어떤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경건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믿음이 마법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 혼합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의 길을 걸어가며 좋지 않은 관행과 관계를 철저히 끊어버리는 자세와 태도가 회개한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적 딜레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바로 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마법을 바로 끊어버린 게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 동안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거야? 받아들이죠. 우리도 믿자. 받아들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각 도시마다 다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으며 알아본다. 거짓된 신자들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된 그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마법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관행과 관계를 철저히 끊어버리는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중심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여진 공개적인 고백을 보십시오. 마법책을 불사릅니다. 과거의 악행을 원통히 여기고 있는 태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은 5만이나 되는 가치를 희생하고서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 이런 모습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해서 이 은 5만이 이 화폐 가치가 당시에 얼마나 컸던 가치인가라고 찾아보니까, 만약에 이 5만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였다면 평균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137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금액의 가치, 그 값을 가진 마법 책들을 단번에 공개적으로 불살라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 이런 모습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참된 믿음은 역사에서 항상 같았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때라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과거를 청산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옛사람을 청산하려는 태도가 내 마음과 중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세상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려는 고백과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것, 귀한 것, 부러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 안에 살겠다는 이러한 모습은 모든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모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었거든요. 폴리갑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다가 순교하게 됐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폴리갑의 순교는 12번째의 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에 순교할 때 자신을 죽이는 로마의 총독과 장교와 군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이 뜨거운 불로 인하여 당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평생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잠깐 타는 이 뜨거운 고통, 뜨거운 불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죽을 때에는 그렇게 스데반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조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각오하며 모범적인 신앙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된 회개와 믿음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나마 발견돼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중심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들이 확인되고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